이제 22장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지파들 있잖아요. 루벤 22장 1절 보니까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돌아가라. 이게 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요단 동편을 이들이 우리에게 모실 때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럼 너희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대신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본토를 점령할 때 너희들이 앞장서라. 이렇게 모세 때 약속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맺고 7년을 전쟁을 한 거예요. 7년을 한결같이 전쟁을 한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보았던 그 레위 족속들에게 48개의 성읍을 나눠준 다음에 이제 완전히 끝난 거죠. 이제 전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파의 땅을 지분을 분배해 준 거 끝났고 다 끝나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불러가지고 이제 너희들의 그 마을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지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34절까지는 요단 이들이 돌아가면서 요단가에 탑을 세웁니다. 단을 만들어요. 단을 만드는데 그 단을 만들면서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까지 나옵니다. 전쟁을 불사하겠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요단 서편에다가 단을 쌓는데 그 단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단이다 라고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예민한 것은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이들이 돌아가면서 단을 쌓았고 그 단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지성소가 있는 곳, 즉 법궤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법궤도 없는데 임의로 강가에다가 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전쟁의 이제 위험까지 이 같은 진영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전쟁을 일으키기 이제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들이 돌아가기 전에 우리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잊지 마라. 그런 기념으로 쌓았다는 거죠. 그런 기념으로 쌓아가지고 했다. 그래서 시간이 멀어지면서 자기들을 잊을까봐 우리가 여기다 단을 쌓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보문하는데 첫째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예민한 마음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약간 우상 숭배의 어떤 깃들이 보이니까 그랬고 두 번째는 웬만하면은 대화를 해보면 안다. 대화하기 전에 형태를 보고 막 흥분하지 말고 대화를 해보면 이해가 되니까 좀 대화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을 텐데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 22장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의 이야기. 두 번째는 돌아갈 때 강가에다가 단을 쌓다가 전쟁의 직전까지 가게 된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을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에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냐면 이들이 모세와 맺은 언약. 그러니까 모세가 이 두 지파 반한테
가나안 땅을 점령한 너희가 앞장서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다 지켰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인간적인 면에 보실 때는 모세와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도 그것을 여전히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권이 바뀌면 그 앞에 정권에 했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 오세훈 시장 때 뭡니까? 한강에다가 무슨 인공섬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둥둥섬인가 뭔 섬인가 하나 만들었는데 상당히 그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제가 봐도 별로 볼품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런 걸 만드나 싶긴 한데 어쨌든 한강에다가 인공섬을 둥둥 떠있는 섬을 만들었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다 없애버렸어요. 싹 다. 그러고 나면은 그 많은 돈은 그러면 한강에다 던져버리던가 어쩐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섬 2개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인 거예요. 후임 시장이 봤을 때는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같고 또 그게 우리 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없앤 것 같은데 그럼 그 돈은 서울 시민이 내는 세금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게 박원순 자기 개인 내수 돈에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정책들은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것을 아주 없던 걸로 재료로 딱 만들어 버리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맺은 언약을 모세가 죽은 다음에도 끝까지 충성스럽게 해나가는 걸 보면 참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한국 민족에게는 부족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2절입니다.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을 이래 내 말을 너희가 충족하여. 이 뭡니까? 원론적인 언약의 약속에서는 모세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여호수아의 아주 이제 구체적인 명령을 이들이 잘 수행했다 이 말이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너희가 선두로 나가라. 너희가 선발로 나가라. 이것은 아주 크게 모세가 약속한 것이고 이제 선발로 들어와서 이제 작은 그 계획들, 전쟁 나가서 하나님의 전투의 전술들 이럴 땐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이들이 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그랬거든. 내 말에 너희가 순종하였다. 지금까지 7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너희들이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3절입니다.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인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책임이 대단히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어디 알바를 갔어요. 알바를 가가지고 알바하는 그 사장님하고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이 일을 다 끝내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얼마를 주겠노라 이렇게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그랬는데 하고 보니까 이 주인이 매번마다 막 감시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감시하고 조금만 쉬려고 그러면 너 왜 쉬고 있냐? 너 나랑 약속해서 이것을 다 치우기로 했지 않냐? 나 이 일을 다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너 왜 자꾸 쉬냐? 이러면서 나중에 몰랐는데 너무나 참견이 많고 너무나 감시를 하고 너무나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루 일하고 나 약속 했지만 사장님이 너무 지나치게 저에게 이렇게 안달복달 막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알바를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하루 동안 돈을 받고 나머지 걸 안 받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개혁교회는요 약속을 하면 다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하면 그게 비록 약속을 해보고 봤더니 나를 고용한 그 사람의 인격이 아주 좋지 않았더라도 약속은 약속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가 그 일을 마무리해 주기로 약속한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주인의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이 젊은 애들이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을 쉽게 얻어요. 제가 이번에 그래가지고 중고등 수련회를 목금 이렇게 이틀 동안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까지. 수련회는 토요일까지인데 토요일날 걔네들 놀러 가니까 목금 이틀 동안 내가 강의할 텐데 제가 10계명을 강의할 겁니다. 10계명 강의할 건데 10계명 중에서도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일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이 도적질을 해야 돼요. 도적질. 이 도적질이 뭐냐 그러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있지만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약속을 했으면은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했을 때 그 주인은 내가 그 일을 할 걸 알고 다 계획을 잡았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게 빠지면 어때요? 주인에게 손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건 도적질이다. 제가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10계명을 철저히 가르쳐가지고 이 녀석들 머리를 좀 개조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은 그 개념이 없어요. 청교도의 청직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피곤하면 안 해, 해줘, 이렇게 하는 아주 말초적인 이 짐 쓴 것 같은 뇌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학생들, 젊은이들은. 네. 그런데 우리 여기 3절에서 보면 뭡니까? 책임을 지키도록 책임을 다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맡겨지면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마무리 잘한다. 고용주가 보기에 참 마음에 들게 마무리한다. 이런 인식만 기독교인이 있어도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욕을 먹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나는 교회를 다니기 싫어. 나는 교회를 다니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맡은 일 하나만큼은 깔끔하게 하더라. 이 정도 인식이 있다 그러면 모든 사장님은 알바를 쓸 때 기독교를 쓰지 않겠어요? 쟤네들은 좀 빡세게 일을 시켜도 언약을 맺으면 끝까지 가더라. 이런 인식만 각 교회에서 훈련시켜 보십시오. 각 교회에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훨씬 달라지겠죠. 저는 교회에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 경건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들에게 어려운 일에도 강하게 교회에서 밀어붙여야 되고 그 일을 하도록 아이들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주는 게 교회인 것이지 이제는 어디에서 그런 걸 찾아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학교 가도 선생님께 두들겨 맞고 집에 가도 엄마 아빠한테 맨날 두들겨 맞아요. 교회나 오면은 선생님들이 쭈쭈 하나 사주면서 예쁘다고 그러고 귀엽다고 그러고 떠들어도 웃어서 넘겨주죠. 그때는 오직 교회가 피난처였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도 안 때리고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안 때리니까 교회에서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혼내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벌을 잡아야 되죠. 이제 지금은 어디에서 아이들을 혼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루벤, 갓, 므낫세 얘네들은 그냥 뭡니까? 대충 자기들이 이미 땅은 요단 동편에 이미 정치됐으니까 대충 싸우는 척만 해도 되는데 이 글을 보니까 어때요? 책임의 완수를 다했다. 또 그 전에 보니까 너희가 청종하는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완수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4절에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 형제에게 뭐 하시니 다 차지하겠으니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토유기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너희도 돌아가라.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여기서 뭡니까? 너희가 돌아가되 한 가지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을 좀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돌아가되 한 가지 권면을 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신앙을 철저히 지켜라 이 말이에요. 왜 신앙을 철저히 지키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전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평강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딱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근감을 갖게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이들에 돌아갈 때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이미 이제 너희들이 땅이 정해졌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에서 4만 명이 병사로 나왔거든요. 착풀이 나왔거든요. 4만 명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서 그 젊은 전쟁할 수 있는 사람 4만 명이 나와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너희 지파가 아직까지는 단단하게 서 있지 못하니 외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의 그 내면을 단단히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또 너희들이 들어가서 더 너희들의 땅을 확장하라 이런 얘기도 안 했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이스라엘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마 믿음이 좋은 자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 그럼 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 꼭 잊지 마라. 너 예배 드릴 때 꼭 빠지지 마라. 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너가 신앙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참된 부모이지,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학위를 꼭 받아와라 이게 일관이 아니라 말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미국 가서 또 다른 외국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단단히 한다, 그럼 그 아이는 학위를 따는 것은 그냥 기본이죠. 신앙생활을 든든히 하는 사람이 어찌 게을러서 어찌 자기의 시간들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든든히 하는 사람은 집에서 그 아이가 미국에 유학 갈 때 돈을 붙여주는데, 부모가 붙여준 돈을 그걸 어떻게 가벼이 쓰면서 그 붙여진 돈이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학위를 받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말할 필요 없어요. 너가 어딜 가든지 신앙하는 만큼은 성공해라. 그러면 모든 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올바른 교회를 갔다, 그럼 거기서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성도로서 청지기의 삶을 강조할 것이며 청교도의 삶을 강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래서 5절 중간에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보내줍니다. 여호수아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되 그들에게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실제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근데 그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느냐? 그들을 축복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8절 말씀에 이르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금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줘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여러분,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그 국가는 엄청나게 이제 빚더미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빚더미에 쌓이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도 1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일으켰거든요. 독일이 일으켰는데 독일이 유럽연합군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패배를 당하면서 독일이 유럽연합군, 유럽 국가에다가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파괴하고 부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 또 그 사람들 죽인 비용을 다 독일에게 청구한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독일에서 전쟁에 참가한 독일 국민들에게도 월급을 다시 줘야 돼요. 독일 정부가.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는 더 이상 소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1년 총 생산량은 다 뺏깁니다.
다 뺏겨가지고 한마디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독일인이 에이 못 참겠다. 도무지 이제는 우리는 그 전쟁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 나 이제 유럽에다가 손해배상 안 할 거야. 라고 투표를 할 때 내가 나를 대통령 만들어주면은 나는 다른 나라에 돈 안 갚을게. 이렇게 선전했던 게 히틀러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뽑아주면 나 다른 외국에서 돈 안 갚을 거야. 탁 이렇게 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완전히 다 찍었죠. 그래서 독일 히틀러가 다른 나라에 돈 안 갚고 딱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돈이 없어서 독일이 이 속된 말로 악다구가 일어나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전쟁에 한번 했다가 패하면요. 심지어 전쟁에서 이기면 괜찮아요. 왜? 전리품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느 나라 가가지고 이겼다. 그럼 다 내 거야. 다 내 거. 우리 거. 이기면 괜찮은데 지면은 엄청난 돈을 뺏기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하느냐? 참가했던 병사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겁니다. 공평하게.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제일 이제 어느 나라의 지도자든지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공평입니다. 공평. 한쪽에다가 몰아주거나 자기랑 그 코드가 같은 사람들에게 몰아주면은 분명하게 뭡니까? 한쪽에서 반발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 뭡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어떻게 말했냐면 이 나라가 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 한 기업체를 잘 다스리는 사람도 때로는 국가를 잘 못 다스리냐 그러면요. 한 기업체는요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야. 야 우리 뭐 하자. 그럼 전체 사원이 그 목표에 탁 달라붙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체를 아무리 잘 운영을 하든 심지어 옛날에는 정규원까지 대통령에 나오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한 기업을 잘 운영을 하더라도 이 한 기업의 사장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통령이 딱 되면은 한쪽에는 집신 장사가 있고 한쪽에는 우산 장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럼 집신 장사를 좀 어렵다. 그럼 집신 장사한테 좀 잘해주려면 우산 장사 어때요? 왜 우리한테는 안 합니까? 그러면 또 우산 장사 잘해주면 집신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에는 다들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올 때를 좋아하면은 집신 장사가 서운해하고 햇빛이 쨍쨍 때릴 때 좋아하면은 우산 장사가 서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한 곳을 밀어주고 한 곳 사람을 잘 달려가게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에게도 100% 만족을 못 주고 이 사람에게도 100% 만족을 못 주고 어떻게 49대 51의 만족을 유지할까가 대통령의 그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은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는 이만큼 뭡니까 기대심이 높아가지고 그를 응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70%, 80%. 근데 임기가 3선이 지나면 40%뚝 떨어져요. 왜? 해보니까 우리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한테 막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풀어줄 것 같았지만 한 3년 지나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 이렇게 돼가지고 대통령은 언제든지 한 3년 지나면 뚝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공평해야 된다는 결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에도 만족을 못 주고 여기도 만족을 못 주는 것이 대통령이에요. 또 다른 말로 여기도 조금 만족, 여기도 조금 만족 이렇게 대통령입니다. 한 곳을 밀어붙여.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을 밀어붙인다. 그럼 대기업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기업을 잘 돼간다. 중소기업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공평하게 해야 된다.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어때요? 많은 물자들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밖에 없더라도 공평하면 괜찮은데 많아도 불공평하면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8절에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금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어떻습니까? 가면은 그러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전체가 다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장수만 4만 명을 뽑아가지고 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때요? 자기 마을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후방에서 그 나라를 지켰던 사람도 만약에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와버리면은 외적이 침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마음 놓고 가나안 서편을 점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 놓고 7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전쟁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지원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눠라는 거예요. 똑같이 전쟁에서 가져가 물질을 이렇게 해야 아무런 탈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형제의 우애를 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공동체지만 이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서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서로 보는 시각이 약간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담임 목회자가 한쪽에 치우친 모습을 보면 교회는 언제든지 분란이 생겨요. 언제든지.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들에게 너희가 공평하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못 주려고 그러면 차라리 만나지 마라. 교회들은 아예 공평하게 만나지 마. 차라리 공평하게 사랑을 안 주는 것이 한쪽에다가 사랑을 주는 것보다 낫다. 네, 동의가 되시죠? 네, 동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그때 제가 아현 지역에서 청년부를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청년부 가르쳤던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백경진 집사나 뭐 박종현 집사나 또 임승현 집사 그때 그들이 청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담임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권사님 장로님보다는 자연히 거기에다 마음이 가요. 청년부에 마음이 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청년부 위주로 또 수련회도 청년부 수련회는 꼭 가지만 장로님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당장에 어르신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이제 당신은 청년부의 목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제가 뭐 특별히 사악한 면도 있지 않고 그저 익숙한 애들하고 이렇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도 어른들이 화를 내는 판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차라리 아무도 안 만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건 차선책이죠. 가장 좋은 것은 공평하게 사랑을 나눠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어려울 때는 당분간은 홀로 있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공평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만날 때도 좀 공평하게 대하십시오. 공평하게. 나랑 친한 애들하고 마음을 다 털어놓는데 낯을 가리는 게 심해가지고 좀 어색한 사람하고는 잘 만나지도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적이 있어요. 적이. 그러지 말고 두루두루 여러분이 사랑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고통스럽고 어렵고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은 상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은 책무를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어놨으면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여러분을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책무를 완수하는 게 성도의 임무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이제 마무리를 잘하여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은 맡은 바 일을 다 열심히 하였고 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완수가 되었으므로 자기 고향에 돌아갈 때도 공평하게 그 재산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었고 어느 곳에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었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